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네, 오늘은 괴로움 이야기의 근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허망한 꿈, 또 무상한 인생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자, 재행무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들 보시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여전히 예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가에 주름살이 생겼네? 머리는 흰머리가 생겼네? 여러분들은 잘 구분 못 하겠지만, 저도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있습니다. 네. 모든 존재가 변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 거울을 보면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참 인생이 허망해, 허무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불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허망해라는 단어하고 무상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약간 동일시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 만물이 이렇게 또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변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 이게 아니라요, 무상하다, 항상 상자,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당면에 있는 현실이나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영하로 떨어졌을 때 물을 밖에 내놓으면 밤사이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근데 한여름에 엄청 찌는 찜통 더위에 물을 그대로 밖에 내놓은 채로 며칠 있어봐요. 그러면 물이 탁해지면서 변화하고 거기에서 벌레랄까요? 이끼 끼듯이 그렇게 생기고 날파리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물이 상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뒀을 때와 겨울에 뒀을 때가 다르듯이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시간상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결론이 바로 인식의 결론이 무상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그 육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변화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왜 태어났을까?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각자 살면서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또 병고를 치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거나 해서 이제 많은 인간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았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가끔 엄마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야, 너는 크지 마라. 이 상태에 머물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봐요. 뭐 미운 몇 살 뭐 이래가지고 막 말을 또 안 듣고, 좀 크면은 또 뭐 사춘기라고 해서 뭐 그러고, 더 나이 먹으면은 공부 안 한다고 속썩인다 그러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상의 변화를 우리가 허망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그냥 시간적인 변화인 거죠. 저도 뭐 어려서 출가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30년 정도 시간을 보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겨울이라서 뭐 앙상하네, 그 앙상하다고 허망하네, 슬프네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봄에 꽃을 피고 났는데 이렇게 꽃을 보면서 아이 좋아라 이렇게 느꼈던 그 감정을 또 꽃이 진다고 슬프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꽃이 피고 또 피면 또 지고 또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되고 겨울을 나서 그 겨울 속에 그 앙상하게 마르고 잎도 하나도 없는 그 나뭇가지 속에 내년 봄에 이렇게 올라올 그 새싹들이 그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그것이 소중해 보이고 생명력이 강해 보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허망하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잠시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설레고 그리고 또 그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이 유지되었다가 그 사이에 또 변화했다가 또 변화하고 그러다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무뎌지고 또 다툼을 통해서 또 뭐 사라지게 되고 또 미워하게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그 생주이멸로 변화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연뿐만 아니라 우주나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지구가 형성된 과정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만 빅뱅이 있어서 그것이 뭐 우주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탄생된 형태로 존속을 하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파괴되고 또 소멸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 과정 중에 또 뭔가는 또 생겨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구 환경을 보살펴야 된다. 환경을 파손하면 안 된다. 파괴하면 안 된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하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원시적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자연이 그 아름답게 잘 보존되다가 점점 이렇게 인간이 욕심을 내고 또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또 인간이 본의 아니게 파괴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파괴하고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생하고 존속되어 가고 파괴되고 그리고 소멸되겠죠. 점점 소멸해 가고 있고 우리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고 주 머물고 또 괴 파괴하고 공 모두 다 흩어지고 다시 또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생주이멸로 표현을 하고 인간은 생로병사로 이야기를 하고 우주나 이 세상은 또 성주괴공으로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상에 대해서 재행무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인도에서는요. 말하자면 이제 전륜성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왕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형제가 100명인데 99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칼린가라고 하는 전장에서 어느 날 자기가 다 승전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러고 보는데 아이들이 울고 여인들이 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울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울고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전쟁을 할까 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지 않겠다. 난 이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바른 법을 피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 가지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결론들은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뭐 전에 부처님도 늙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걸들도 늙고 병들어 죽죠. 그리고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딘가에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어딘가에선 또 죽습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 보면 되잖아요. 몇 층, 위층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밑에 층에서는 뭐 웃음소리나 박수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조건이 달라지고 그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 자연이건 인간의 마음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계절이건 간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괴로움의 현실을 인식한 이후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가 왜 괴로워하지? 했더니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그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이더라. 당연히 사람의 마음은 변화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 1, 20년 후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행동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일생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 챙겨주고 일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도종환 시인이 그랬던가요? 뭐 일생 피는 꽃 없다고 해도 100일 가는 꽃이 없다고 해도 백일홍은 뭐 100일도 피고 오래 간다는 그런 시의 내용도 있었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뭐 사랑이라는 마음, 인간의 마음이 금방 그렇게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했다가 조금 뭐 무디어졌다가 좀 갈등도 있었다가 다시 사랑했다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뭐 카메라도 사람도 뭐 의자도 요 모든 것들이 또 강의하는 저도 여러분도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기 이전과 이후의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상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요. 누구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그 무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느낍니다. 그리고 뭐 친구나 뭐 사돈의 팔촌에 아주 먼 그냥 안 가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경우에 갔다 오는 그런 경우에는 잠깐 가서 아유 참 딱하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삶이 참 무상하죠. 안 됐네 어쨌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금방 갔다 와서 한 3일 동안 무상하지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일주일 만에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상하거나 허망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허망한 마음은 무상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인식한 후에 나타난 마음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러나 삶이 덧없다거나 허망하다, 뭐 꿈 같다, 아침 이슬 같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들여다 봤을 때 그것이 그러한 변화, 시간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뭐 슬픔과 직결되어야 된다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통찰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어떤 인간의 마음, 또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뭐 계절, 그리고 세상, 자연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그 굉장히 막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인식했을 때 모든 것들은 없을무에 항상할 상, 항상한 것이 없다,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무상함은 결과적으로 어떤 슬픔을 이렇게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인간이나 세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히려 슬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리어 끄집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슬픔에 빠져 있다면 또는 좌절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그 절망은 길게 가지 않는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변화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화하니까요.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직시하고 내가 왜 괴로운지를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잘 살펴보고 나의 탐착, 애착, 장애가 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괴로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에 따라 생멸을 거듭해 가면서 변해간다. 이 무상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불안과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인식하고 수용을 해야만 우리가 괴로움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슬픔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 슬픔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설명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